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장 3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가 선창할 테니까 따라하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에는 하나됨의 세 가지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는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원래는 하나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하나가 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가 하나를 만들었다는 뜻입니까? 성령께서 하나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지키지 않으면 하나됨은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권면 속에는 원래 우리는 하나가 아니었다. 그리고 원래 하나가 아니었던 우리를 하나로 묶은 분은 성령님이다. 그리고 그 성령께 의탁하지 않으면 우리의 하나됨은 금방 깨진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됨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 벌, 물, 불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혼자 있을 때에는 약하디 약한 존재라는 거죠. 개미 한 마리, 발로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도 모릅니다. 벌 한 마리, 물 한 방울, 불꽃 하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뭉치면 무섭다는 거죠. 개미가 뭉치면 불개미들은 동물도 잡아먹습니다. 벌도 사람을 공격하면 사람도 죽죠. 물 하나가 되어가지고 덤벼들면 쓰나미가 몰려오면 마을이 없어집니다. 도시가 없어집니다. 불, 산불 나면요. 사람이 대피를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앉아 죽는 거예요.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은 혼자 있어도 대단하고 살만하고 능력이 있겠죠. 여러분, 산에 여러분 혼자 하고 멧돼지 혼자 하고 있으면 누가 도망을 쳐야 될까요? 사람이 도망을 쳐야 돼요. 우리 권태봉 선생님 큰일 나겠네. 멧돼지한테 물리고 싶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혼자 있으면 멧돼지도 못 물리칩니다. 멧돼지도 우리를 우습게 봐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만 여러분, 등산하다가 멧돼지를 만나면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어떻게 한번 싸워보겠다고 하다가는 발 물리고 넘어져가지고 또 땅 떨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호랑이만 무서운 게 아니라 멧돼지도 무서워해야 될 연약한 존재다. 어떨 때? 혼자 있을 때. 혼자 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거가 뉴스에 나왔어요. 2005년도에 동호대교에서 77세 할머니가 투신 자살을 했어요. 할머니들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들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근데 77세 할머니가 자살을 했는데 그 할머니 뒷조사를 해보니까 반포에 16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시더래요. 그리고 그 할머니 통장을 조사를 해보니까 통장에 60억이 들어있더랍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거는 분명 타살이야. 누가 돈을 노리고 이 할머니를 이제 자살로 위장시킨 거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시작했어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 그 할머니 돌아가기 전에 1억 6천이 통장에서 인출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할머니의 돈을 이제 탐내가지고 누군가가 자살시킨 거다. 그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내고 수사를 했어요. 근데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할머니는 타살이 아니라 자살이었습니다. 아니, 16억짜리 반포 아파트가 있고 지금 더 올랐죠, 그죠? 60억이 통장이 들어있는데 왜 자살을 해요?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지가 오래됐답니다.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혼을 하고는 집에 들어와 사는데
맨날 엄마한테 엄마 돈 줘, 엄마 돈 줘, 엄마 돈 줘. 엄마 돈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딸이 둘이가 있는데 엄마 언제 죽나, 아빠 언제 죽나 하며 둘이서 재산 싸움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의 통장에서 1억 6천이 빠져나간 거를 누가 인출을 했느냐? 딸이 인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신고했느냐? 아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60억이 있는들, 16억 아파트가 있는들 무슨 즐거운 일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돈 때문에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이게 뭐 하는 일인가 하고 동호대구에서 자살했어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2005년도 77세 할머니 자살 인터넷에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은 혼자 있으면 16억짜리 아파트도 그 사람한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60억짜리 통장이 있어도 자살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말입니다. 남편이 있어도 딴 살림 차려나갔고 아들이 있어도 정신 못 차리고 두 딸은 재산만 노리고 이러니까 이 할머니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랑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까? 60억 자산가도 혼자 되면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혼자서는 절대로 못 사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TV에서 유튜브에서는 나 혼자 잘 산대요. 나 홀로 여행 다니고 나 홀로 밥을 먹고 나 홀로 영화 보고 혼자도 잘한대요. 여러분 그게 진짜일까요? 그게 진짜 나 혼자 잘 살아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사탄 마귀가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를 홀로 두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씩 잡아먹으려고. 하나씩 잡아먹으려고.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 많이들 나오셨어요. 이 밤중에. 우리가 여기 오지 않고 혼자 집에 있든지 혼자 놀러 가든지 뭐 누구 만나러 가든지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기가 너무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로 발걸음을 한 이상 마귀는 우리한테 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귀한테 생각지도 못한 틈에 이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어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 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힘은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은사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하나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세움교회에 대단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있는 사람이 오기를 바라죠. 물론 오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이전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하나가 되고 있는지,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지, 원래 하나가 아니었는데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가 되지 않아서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도는 더 어려워질 거라 그러죠. 금리는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1% 높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원화보다 달러의 돈 가치가 원화의 돈 가치보다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나라는 무조건 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대출이 있는 분들은 이자를 더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는 돈에 비해서 내가 쓰는 것도 없는데 내 통장은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가 2023년도가 더 힘들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이 잘 돼서 누가 날 도와줘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에게 뭔가 힘을 주고 도움을 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주세움교회 지하 2층 예배당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2023년도의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됨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고향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또 연령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오늘 본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뉴욕에 여행을 갔어요. 뉴욕은 차를 가지고 가면은 이제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조지아주 어디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기차를 타고 들어갑니다. 근데 기차를 탔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제 저희 집에 어린애가 3명이 그땐 세한이가 없을 때입니다. 어린애가 3이 있으니까 할머니가 자리를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할머니 2분이 그러고 가더라고요. 다른 칸으로. 그러면서 제 옷을 계속 보면서 가더라고요. 제 옷이 제가 그 미국 가가지고 굿윌이라고 중고 옷 파는 데서 산 건데 저도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저를 뭐 동양 사람이지만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옷을 입은 걸 보면서 제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동질감을 느끼고 동양인 저 젊은 양반이 애 셋 때리고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이 할머니들이 자리를 앉으라고 하고 다른 칸으로 가더라고요.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예수 이름 안에 하나가 될 수 있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성격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또 원하는 바도 다를지 몰라도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유, 나 저 사람이랑 같이 못 지내겠어. 나 저 사람 없으면 이 교회 열심히 다니겠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내가 이 교회에 하나가 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면 이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럼 내 욕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하고 같은 성도고 가족이면 저 사람 욕을 하면 안 되죠. 같은 가족의 얼굴에 침을 뱉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저 사람한테 문제가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의 문제를 도와주든지 변화를 시키도록 돕든지 하면 되는 일이지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못 오겠다. 나는 저 사람하고는 절대 신앙생활 같이 못한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하고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도 습관이 다르고 내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해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나는 절대 저 사람이랑 하나가 못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내가 노력은 해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2023년도를 보낸다면 그 노력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주세움교회에 하나됨의 힘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여러 다양하게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가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내가 노력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 순종하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됨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됨의 주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 되고 싶은 사람하고만 하나 되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하나 되기 싫은 사람하고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됨의 주체가 되면. 그런데 성령이 하나됨의 주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하나가 되라고 했으니까 나를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하나됨이냐, 성령이 주체가 되는 하나됨이냐의 큰 차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벌, 개미, 물, 불, 사람, 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힘이 없지만 하나가 되었을 때에 큰 힘을 발휘하는 이 존재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떻게 큰 힘을 발휘하는 줄 아세요? 한 가지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질서입니다. 질서. 물이 질서 있게 흘러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되고, 불도 모여 있어야 되고, 개미도 벌도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질서가 있으면 황무지에서도 삽니다. 우리나라 까레이스키라고 하잖아요. 일제시대 때 강제로 끌려가지고 저 중앙아시아 허허벌판에 버려진 사람들. 그 중앙아시아 사람들도 거기 못 산다고 안 사는 동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를 일구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왜? 질서 있게 움직이면 어디서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요, 핵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세계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이 각자 살아가는 시대에 물도 있고 무기도 있고 먹을 것도 있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못 산단 말이에요. 왜? 힘이 지배하는 사회, 질서가 무너진 무질서의 사회가 되면 아무리 살아갈 능력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대로 내가 따라갈 때, 질서 있게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됨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이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중직자들이 당회가 이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힘있고 재력있고 능력 있는 몇몇 사람의 입김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곳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부자도 권력자도 그 성령의 이름 앞에 수동적으로 따라갈 때 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됨을 하나님이 보시면 그 교회에 힘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2023년도에 성령께서 이끌고 가는 그 길대로 질서 있게 따라갑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복이 임하여서 남들은 경험할 수 없는 번성의 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질서도요, 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상대방은 이렇게 얘기하고 애매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법도 그렇죠. 법도 보면은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법원의 판결에 맡기죠. 그래서 법원에서 이렇게 하시오 딱 하면 그대로 따라가요. 근데 그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제 상소를 하고 상고를 하죠. 대법원까지 가서 지면 끝인 거예요. 그 억울함은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억압합니다. 법이라는 것으로, 권력이라는 것으로 억압하죠.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교회도 질서 있게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도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고 이 사람도 손해본 것 같고 저 사람도 손해본 것 같고 누구의 얘기를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내가 억울하다, 내가 손해봤다 이런 일이 교회 내에서 생긴다. 이럴 때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고 이럴 때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 법이나 권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교회가 해결하는 방법이 뭐다? 그게 이제 2절에 나오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가고 있지만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누구 하나 틀린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 교회가 질서 있게 계속 가려면 어떻게 된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양보다 이 말입니다. 양보가 있을 때 애매한 상황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특별히 당회는 절대 의견이 갈리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의견이 갈리면
그 일을 미뤄놓죠. 교회는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웬만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회의를 하는데 새벽 늦게까지 할 때가 있어요. 의견이 갈릴 때. 그럴 때 교회는 기다리죠. 일주일도 좋고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습니다.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때까지. 자, 의견이 갈렸는데 어떻게 하나로 모아질까요? 누군가가 양보를 하면 모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덕스럽게 갈등 없이 분쟁 없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부모도 그렇잖아요. 이 자식 말도 옳고 이 자식 말도 옳아요. 그럴 때 부모가 어찌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럴 때 그 가정이 되는 집안이면 누구 하나는 양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그 가정은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번 양보를 했으면 그 다음번에는 반대편에서 한번 양보하고 이러면 더 좋아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성경책에 뭐 빚이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 갚아라, 뭐 누굴 때리면은 몇 대 맞아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옳은 것 같고 너도 옳은 것 같고, 그래서 서로가 힘겨루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교회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양보를 해야 된다. 누가 먼저 양보를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이 먼저 양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양보한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좋을 때 지켜지는 게 아니죠. 교회의 하나됨은 어려울 때, 위기가 있을 때, 서로의 의견이 갈라져 갈등이 있을 때 하나됨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양보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도 집에 빨리 가고 싶고 너도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누군가는 남아서 뒷정리를 해야 되면 내가 남아서 뒷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든데 내가 한 걸음 더 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가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세움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누군가가 남을 대신해서 남아서 일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해서 우리는 8년 만에 이렇게 교회를 짓고 은혜롭게 부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몇몇 사람만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골고루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직장에도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모여가지고 성령을 따라 질서 있게 움직이면서 때로는 의견이 갈리고 분쟁할 때도 누군가 양보해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 하나 돼서 뭐 하려고 하나가 돼야 될까요?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재미있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이익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부름받은 자죠. 부름받은 자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소망을 하나됨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뭡니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아주 좁게 보면 전도이지만 넓게 보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복스러운 소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일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그렇게 복음으로 드러낼 때에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우리를 참 좋게 보면 그것이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그 사람이 오고 안 오고는 나중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되어야 돼요. 굿뉴스가 되어야 돼요. 굿뉴스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굳이 사람들한테 나는 주세음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행복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볼래, 얘기하지 않아도 내 표정이 그것을 말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돕는 손길이 그것을 말하고, 내 평소의 언어와 습관들이 그것을 말해서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얼굴을 보니까, 하는 말을 보니까, 행동을 보니까 표가 난다. 나도 저 사람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평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살고, 나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없을까?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이 되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태어나기 전부터 복음이 된 애가 하나 있어요. 우리 이선아 전사님, 걔는 방강제적으로 복음이가 됐네요. 네. 우리가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이. 그렇게 돼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세움교회가 2023년도를 이겨나가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람들마다 2023년도는 더 힘든 시기가 될 것이다, 금리는 오르고 건설사 부도 나고 가계 부채가 늘어가지고 이제 부도가 나고, 또 자동차 사는 사람들도 자동차 할부가 10%에서 20% 금리가 20%래요. 중고차 금리는. 그러니까 차도 다 해약을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차는요, 내가 차를 받을 때 그 금리로 할부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 사는 사람들도 다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솔로들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느냐. 24일 날 수면제 딱 털어놓고 26일 날 눈 뜨는 것이 솔로들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법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2023년도는 내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타조가 모래 속에 머리를 콕 박고 사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듯이 2023년도는 그냥 스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는 어느 해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중하고 영광되고 짜릿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나 혼자 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도생으로 내가 사업이 힘드니까, 직장이 힘드니까, 가정이 힘드니까 이제 2023년도에는 봉사도 좀 줄이고, 예배 오는 것도 격주로 오고, 헌금도 내가 이제 줄이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눈밭에서 길을 가는 사람이 혼자 살겠다고 혼자 간 사람은 얼어 죽었지만, 쓰러진 사람 들쳐업고 간 사람은 살았다잖아요. 왜? 그 사람 살리려고 업고 가다 보니까 몸에 열이 나가지고. 혼자 가면 빨리 갈지 몰라도 금방 지치는 거죠. 같이 가면 멀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2023년도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여러분들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터지면 우리는 한 2월달, 3월달 되면 항복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처럼 우리는 고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지만 예수 이름 안에 하나가 됐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하나 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이게 아니라 성령이 주체가 돼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데 질서 있게. 그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새로 오신 분, 누구누구 이런 분들하고도 하나가 되려고 그냥 익숙한 사람하고만 지내지 않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질서 있게 성령을 따라가고, 때로는 갈등이 있을 때, 의견이 갈릴 때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복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이 주세움교회에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여러분들 가정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 대단한 사람이 와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돌을 들어 찬양 받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하물며
여러분들을 복받게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글렀어. 난 내년에 힘들 것 같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 따라합시다.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내년에 복 받겠네요. 시작.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내년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사업의 복도 받으시고 형통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그것이 나를 위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한 복이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인마이 포켓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이거는 교회가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되게 하려고 나한테 주신 거지 하고 그 복된 건강, 그 복된 직장 사업, 그 복된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그것이 마중물이 돼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5분도 같이 앉아있을 시간이 없지만 우리 가족은 끊을 수가 없잖아요. 부부는 이혼이라는 게 있어요. 부모 자식 지간에는 이혼이라는 게 없어요. 호적을 파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가족은 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절대 끊어지지가 않아요. 부모 자식 지간을 형제 지간을 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의 한이 남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나는 뭐 저런 부모 없어도 된다. 나는 저런 동생 없어도 된다. 나는 저런 형 없어도 된다.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혼자 있을 때 피눈물 쏟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지금 형제랑 부모랑 담쌓고 지내지만 마음 한켠이 알이 오는 분 없습니까? 혈연은 부모 자식 지간은 형제 지간은 사람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 이 사람 때문에 난 교회 못 나오겠네. 아, 나는 이거 못마땅하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모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절대 하루에 5분 아니 1년에 한두 번 봐도 가족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질서의 끝에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되든지 어머니가 되든지 아무리 내 생각이 맞아도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에게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면 아버지의 말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분쟁이 있을 때 한 발짝씩 물러날 마음가짐이 있어야 그 가정은 되는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목표점을 가질 때 그 가정은 하나됨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 너는 너. 그렇게 살면 모여도 마음은 각자 콩밭에 있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가족이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1인 가족이 늘고 있습니다. 바로 1시간 거리에 사는데도 혼자 삽니다. 아니, 1시간 거리가 뭡니까? 바로 옆집에 혼자 삽니다. 연예인들 보면은 혼자 살아요. 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외롭고 우울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에 절대 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자주 함께하지 못해도 가족은 하나다 생각하시고 가족은 끊을 수 없다 생각하시고 어쩌든지 부모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시고 뭔가 갈등이 있으면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셔서 우리가 2023년도에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세상의 풍조를 떠나서 가족이 하나 되고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낳고 가족 중심으로 사는 것이 돈이 없어도 내가 쓸 돈이 없어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대장간과 같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대장간에서 이 낫이나 홈이나 삽을 만들 때 나무를 썩지 않습니다. 돌멩이를 썩지 않습니다. 다 녹이 쓸어가지고 벌게진 거라도 쇠만 섞는 거죠. 왜? 쇠가 그 도구가 되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하나 모였듯이 쇠만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녹죠. 그 불덩이 앞에 다 순종해서 액체가 돼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령이라는 불덩이 앞에 우리는 다 순종해서 액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굳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망치를 맞는 거죠. 망치를. 그리고 깎이고 다듬어지는 거죠. 내가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 성령께서 망치를 치니까 거기에 눌려야 되고, 나는 튀어나오고 싶은데 성령께서 깎으면 깎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낫도 되고 호미도 되고 삽도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깎이기 싫어, 나는 망치 맞기 싫어. 그럼 그거는 쓸모가 없는 도구가 되는 거죠. 오늘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될까요? 목사가 주인된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주인된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몇몇 사람의 입김으로 움직이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님께는 개척과 동시에 그러한 것들이 없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저도 우리 장로님도 우리 중직자들도 다 한마음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면 우리는 지금부터 급성장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70명 정도 출석하던 우리 교회가 입당과 동시에 100명이 넘었습니다. 등록은 한 60명가량 했는데 등록하신 분들 중에 이제 격주로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한 30명은 새가족들이 꾸준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도 봤습니다만 100명이 넘었잖아요. 우리 온 인원 숫자가. 저는 올해는 200명이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을 좀 크게 해주세요. 올해는 출석 성도가 200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안이 감사합니다. 1,000원 줄게 집에 가서. 여러분 우리 주세움교회는 2023년도가 제일 신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200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것을 통하여 길을 얻고 직장에 들어가고 인정을 받고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하고 우리 찬이 형제 유나자매처럼 우리 꿈보기도 낳고 복음이도 낳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낳아지는 우리 청년들이 복을 받아서 교회가 복을 받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고 양보할 마음을 갖고 있고 내가 복음이 되어서 복음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이 교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교회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복 받게 해달라고, 하시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몸 아프신 분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충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교회가 잘 돼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돼서 교회가 잘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신방 다니고 일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되시거든 저를 잊지 마시고 교회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문둥병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한 명만 주님께 나와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구원은 그 한 명에게만 임한 것입니다. 구원이 여기서 뭘 말합니까? 천국 가는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문둥병만 나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동안에 경제 활동을 안 했으니 뭐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이 한국 와도 자기가 살 길이 없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큰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겐 짐이 있어요. 여러분 다 짐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다 짐을 지고 계시네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거북목이 돼 있어요. 짐이 하도 무거워가지고 특별히 남자분들이 그러네요. 가장의 짐이라는 건 그런 거죠. 아무리 자식이 결혼을 해도 자식이 잘 살까 그 걱정이 되는 게 남자의 짐이죠. 아버지들의 고충이라는 거는 말 안 해도 말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이루 말할 것이 없는 것이 아버지들의 고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이 있지만 그 짐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보물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짐을 짊어질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할 때요. 동전 하나도 무겁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등산할 때 처음에는 가방 메고 가다가 힘이 떨어지면 그 가방이 천근만근인 거죠. 옆 사람이 가방만 들어줘도 살 것 같아요. 주머니에 귤 껍데기만 있어도 무겁죠. 그죠? 등산할 땐 그런 거예요. 왜? 뭐가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등산하는 사람 힘이 없으면요. 금덩어리도 내려놓고 가고 싶을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사람은요.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이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있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큰 짐이라도 그거를 짊어질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자산이 되고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나이가 70이 넘었고 저는 몸이 아프고 저는 힘이 없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혼자는 힘이 없죠. 여러분 혼자는 힘이 없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 짐을 져주시고 우리 주님이 힘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짐은 여러분들에게 보물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 짐이죠. 내 가계 부채 짐이죠. 내 건강의 문제 짐이죠. 하지만 주님과 함께 그 짐을 같이 지면요. 내 자녀가 성공하게 될 것이고 내 가계 부채가 해결되게 될 것이고 내 건강이 나아져서 더 건강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면 그 사람은 그 짐이 그 사람의 영광이 되고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짐을 주님 말고도 같이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짐을 져줄 사람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제 짐도 무거운데요. 그렇죠. 각자가 짐이 무거운 거 압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 짐을 함께 지면요, 거뜬히 질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남의 짐 하나 더 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힘이 떨어지면 내 짐도 못 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짐을 누가 져주면 내가 멈추지 않는 거죠. 이게 뭡니까? 힘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비등비등한 사람들이 더 멀리 더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면 옆 사람이 내 짐을 져주고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저 사람 짐을 내가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짐이 아니라 내 보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보물은 공짜가 아니죠. 월급은 공짜가 아닙니다. 건강은 공짜가 아닙니다. 대학은 공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 혼자 하려면 벅찬 거죠. 힘든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 짐을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짐이 아니라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를 도와주면 힘이 생기고 그 힘이 생기면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보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2023년도 개미와 같은 우리들, 벌과 같은 우리들, 세상에는 뭐 사자와 같이, 표범과 같이, 뭐 악어와 같이 힘 있는 자들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벌과 같이, 개미와 같이 눈에도 보이지 않고 밟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질서 있게 움직이고, 내가 힘들면 남을 도와주고, 또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양보하고, 그래서 한 목적을 위해서 같이 움직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악어보다도, 호랑이보다, 사자보다 힘 있는 자로 오래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젊은 애들 말로 존버라는 것입니다. 존버. 예, 존나 버티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버티는 자가 존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버팁시다. 혼자 버티기 힘들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옆에 사람과 손을 잡고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2023년도 가장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 함께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 되어 버텨감으로, 남들은 다 주저앉고 나보다 먼저 뛰어간 사람이 주저앉아 있을 때 2023년 12월이 되면 우리가 그 앞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어서 교회가 복을 받아 200명으로 성장하고 이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을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